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신자가 새롭게 됐다 할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육체가 약함으로 이 성품이란 것이 한 번에 완전하게 이 죄악의 것들을 싹 버리지를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점차로 이게 성장하고 나아진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성품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다른 거를 다 잡아먹어버린 게 분노입니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그냥 웃으며 넘기는 일은 별로 없고요. 에이 좋다가 말았네. 왜요?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을 완전히 이기지 못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잖아요. 서로 성질내면서. 자, 근데 이제 물론 분노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데 기적을 행하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제사상을 쳐놓고 오 신이여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했죠. 뭐 하는 짓이 하면서 막 하지 말라고. 이것도 일종의 분노입니다. 분노. 당신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앞에 제사상을 차리다니. 이런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본문이 말하는 분노는 우리 정욕을 따라 행하는 분노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지성질 그런 거죠. 이걸 완전히 못 이기는데 대신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절제하라 그럽니다. 절제. 이게 생기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썩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 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분이 활동하여 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능력도 있단 말이죠. 의의 능력도 아니라 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악한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제어하라. 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이겨내지 못하지만 분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다. 분이 넘어오지 못하게,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분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계를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어디서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먹고 싶다고 남의 거 손대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말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 즉 분이 우리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게, 행동을 유발하지 못하게. 성질난다고 칼 들고 찌르시면 안 되겠죠. 그 앞에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도 화를 내보면 알지만 스스로 화를 계속 불러일으키더라고요. 하나 성질난 게 있으면 계속 이 분노를 이어갈 수 있는, 불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작을 계속 던지더라고요. 자기 분에 합리화를 시키고요. 옛날에 사그러들었던 것까지 끄집어내갖고 계속 분을 막 연결시켜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를 해내고야. 그리고 분을 일으켰는데 행위를 안 하면 진 것 같고 찝찝하고 괜히 분낸 것만 어색해지고 분낸 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거는 분이 일으키는 어떤 행동을 딱 해버려야 나 이렇게 화났어 이걸 증명하고 나 이렇게 화난 게 그래서 맞는 거야 라고 증명하는 것처럼. 그러나 혹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가만 냅두면 이 방치가 우리 불 붙은 거 가만 냅두면은 다 태워버린 것처럼 분을 방치해 놓으면 싹 태워버립니다.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이겨내죠? 제일 센 감정인데 여기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여기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가인에게 그랬거든요. 너 동생 아벨 죽이고 싶지 막 성질나지. 죄를 다스려라 그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근데 이 가인이 안 들었어요. 죽여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또 봤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거역하는 마음으로. 이게 분노가 일으키는 또 악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분노가요, 춤을 추어 사방을 부시고 다닙니다. 분노가 회오리 바람처럼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죄를 짓기까지 분노가 힘을 발하지는 못하게 제어합니다. 기도도 하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 속에 들어간 분노는 그 화기가 사그라들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 속에 들어간 분노는 세상에 막을 길이 없는 화살이 되고 불이 되고 더 크게 타오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 번 죽이는 게 쉽지 둘이 어렵냐? 계속. 그렇죠? 그렇잖아. 한 번 분을 내서 성질 한번 부려보고 누가 막지 않냐고 자기도 제어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 쉽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 성질 났어, 나 화났어, 막지 마. 이런 식으로. 그게 이름하여 무대뽀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이거 지금 신앙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분노가 어디까지 이르지 못하게 할 거냐. 이 정도의 문제라면요. 또 하나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그 분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의 절제. 자, 여러분. 뭐든지 시간이 길어지면 자동적으로 양도 늘어납니다. 정도도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걸린 지 1시간째. 몸이 으실으실합니다. 하루 지나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죠. 10일 지나면요. 감기로 10일 가버리면 거의 온몸이 기력이 다 빠질걸요. 100일 지나면요. 못 일한다고 봐야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정도도 심해지고 쌓인 것이 있어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천장에 만약 지붕에 주먹만한 구멍이 났다 합시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1분째 이때 주전자 하나 채우겠죠. 폭우면 뭐 양동이도 채우겠네 1분이면. 그런데 주전자 채워지만 하루가 지나면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예배당 바닥이 다 젖어 있을 겁니다. 3일이면요. 안에 있는 거 싹 버려야 됩니다. 이제. 자, 분노가 시간을 질질 끌고 나를 계속 지배하지 못하게 시간에 한계를 둘 수 있어야 한답니다. 어디까지?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그랬습니다. 오래되면 회복도 더디고요. 더디기만 한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돌이키기가. 특별히 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죠? 밤을 조심하라. 어둠이 갖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어둠이 갖고 있는 물리적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세요.
잘 보이지 않으면 죄를 범할 때 대범해집니다. 그렇죠? 나만 안 보이나? 남도 안 보이거든요. 밝을 때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보일 때는 조심하고 눈에 들어오면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요. 보이는 것들이 뭐랄까요? 나의 생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내부가 보일 때는 의자가 눈에 들어오고 마이크가 눈에 들어오고 강대상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리다가도 의자 옆에 있는 걸 보고 조심하고요.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이 앞에 멈춰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달리면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좌우 부딪히고 앞에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다고. 보이면 그것들을 뭐냐면 나의 생각의 소재로 삼고 그 생각은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안 보이면 애시당초 생각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단순해지는데요. 분노한 상태에서 단순해진다는 것은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이웃 사람들 안 보여요. 깜깜할 때는. 깊은 사고를 막는 것이 분노입니다. 성질 낼 때 누가 생각합니까? 다 집어던져 버리지. 보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생각을 채우고 상관하여 생각이 이어집니다.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또 보이는 것을 연결짓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최소한 그만큼의 생각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깊은 사고를 막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러면 이 쉬워진 환경, 쉬워진 생각의 단순함이 주는 그만큼 에너지를 아꼈죠. 뭐 고려할 게 뭐가 있고 배려할 게 뭐가 있고 그게 없어지면 분노는 더 큰 죄를 짓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을 틈이라고 합니다. 틈. 밤이라는 것이 마귀에게는요. 활동하기 좋은 틈이 됩니다. 들어오기 좋은 틈이 됩니다. 밤에 성질 내서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는 거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가 일하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기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거를 실험해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가? 밤에 한번 화 한번 내볼까? 아우. 낮에도 마귀가 분노를 사용하고 분노하는 자를 이용하지만 밤에는 더욱 활개를 칩니다. 아픈 사람이 밤에 더 아프고요. 무섭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죄인들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밤에 나오죠. 예. 낮에 숨어 있다 밤에 나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줘도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지 굳이 마귀가 나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공격하게 한 다음에 그때서 싸운다. 애시당초 틈을 안 주는 게 낫죠. 그러려면 밤이 되기 전에 분노에 관하여는 시간적 한계를 딱 정해서 밤이 되기 전에 풀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밤에 분노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예. 낮에 일어난 분노를 밤 되기 전에 푸는 것도 좋은데 뭐 밤에는 항상 평온한 거 아니거든요. 밤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밤에 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화나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되도록 밤에 안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 분을 가지고 잠을 자요.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을 밤에 안 하는 게 좋고 그럴 빌미나 계기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좋은 장소에 자기를 옮겨놓지 말고 분노가 일어날 상황에 자신을 두지 말고 얼른 빼내야 됩니다. 예. 술 마시고 싸울 게 딱 눈에 보이는데 왜 그 가운데 앉아있냔 말이죠. 예. 화투판에 굳이 보통 밤에 일어나죠. 거기를 꼭 찾아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훈수두다가 왜 거기서 친구들 간에 의의가 상하는 짓을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 앉아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앉아있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왜 부부싸움을 일으킬 만한 빌미를 마련하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분노가 밤에 일어났다면 낮보다 훨씬 빨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분노로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분노에서 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밤에는. 빨리 피하는 것이 제일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기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화가 날 만한 일을 만들기 전에 시간대를 먼저 사람들이 분노와 가까운 시간대를 생활 일반적인 활동의 시간에 넣게 합니다. 지금 뭐냐면 밤에 많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밤에요. 밤에 집에서 잠자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분노로 일어날 죄를 적게 질 것인데 밤에 많이 싸돌아다니게 만듭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는 놀고 밤에 시간이 깊어질 때까지 유흥을 즐기게 하고 그래서 밤은 즐겁다고만 생각하고 밤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못하게 합니다. 밤에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고 그로 인하여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못하게 합니다. 밤에 마귀가 틈을 갖는 것은 분노만도 아닙니다. 정욕을 따라 쾌락을 즐기기도 밤이 좋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존재가 분노니까요. 이 밤에 분노를 만들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밤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유흥과 쾌락과 이것도 사실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밤에 활동하며 그래서 밤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 분노가 그 밤중에 사람을 공격하고 스스로 망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짓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밤에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품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도땅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작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생활 패턴입니다. 밤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밤에까지 분노를 이어가지 아니하도록 밤중에 분노에 가까운 어떤 일을 분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것부터 좀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굳이 남 흉보는 이야기를 밤에 전화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붙들고 있지 말고 좋은 이야기로 전화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런데 누가 어쩌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분노에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또 남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정말 밤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이 되면 생각의 단정함이 깨지기 쉽습니다. 감정의 단정함이 깨지기 쉽고요. 이 옷차림의 단정함도 깨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있어야 될 때서 벗어나기 쉬운 게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말씀 그대로 분을 내어도 분을 제어하되 죄 짓기 전에 끝내고 밤에까지 끌고 가지 말고 또 밤에 분노를 일으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극히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어떤 거룩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조직하고 구사하고 남보다 정말 멋들어지게 하는 그 전에 이전에 옛사람이 했던 보암직하지 아니하고 추하고 악한 일을 이겨내고 제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분노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착한 마음을 삼켜버리고 마는 분노,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열려주입고 열어서 기름 채우듯이 그렇게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여 연단하여 조금씩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을 활용하는 힘을 기르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이 분의 일을 피해가는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버리게 하옵시고 밤에 일에 참여치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